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곽선희 목사님, 제가 여러 번 광고했었던 것처럼 올해 이제 94세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94세가 되셨고, 네, 그리고 우리 곽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곽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셔가지고 직접 여기까지 광주까지 오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운전을 하시고 또 수행하시는 비서분이 같이 오셨는데 수행 비서님이 저는 당연히 운전하시고 오실 줄 알았는데 곽 목사님이 운전을 직접 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곽 목사님을 아직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한국교회에 더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여기 광주까지 오셨는데 먼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곽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말씀 전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곽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불과 1시간 전에 목사님에게 성경 말씀을 적어드렸는데 그게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게 잘못했어요. 사도행전 14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8장입니다. 8장에서 되는데 어쨌든 본문이 잘못되기 때문에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은
8장으로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뭐냐면 상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가정 문제를, 자녀 문제를,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 대답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제가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어려운데 특별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싸움이에요. 부부가 싸우다 지쳐가지고 마지막에 여기 사무실에까지 와서 내 앞에서 또 싸워요. 그럴 때 참 이분들을 이걸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나 하는 걸 제가 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보며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래도 애가 둘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걸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저 어떻게 살아갈 비결이 없을까? 무슨 비법이 없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그 부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남편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만 있으면 살겠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도 믿을 수가 없다. 이 남편이 하는 말, 행동을 전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근본이에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믿으면 살 수 있고요. 믿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학자 홀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알의 산 신앙이 한 파운드의 역사의 지식보다 낫고 한 방울의 사랑이 과학의 힘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믿어야 하는데 지식도 믿음 위에 있어요.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그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와 앉았어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교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름지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니까 처음이에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딱 봅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뭘 보았어요? 그게 눈을 본 거예요. 눈을 보았어요. 자세를 보았어요. 그 마음가짐을 보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벌떡 일어나세요. 생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본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건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요. 구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할 때 믿음이 뭐냐 하면 지식으로 알아요.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알고 그러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식과 믿음을 통일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알고 그러면 그게 그 지식이 믿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대로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믿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때로는 믿음을 감성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번 소리를 지르고 다짐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옵시다. 감정적이에요. 이거는 한순간이에요. 요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의심이 생겨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또 때로는 믿음을 의지로 생각해서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을 우리의 신앙 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을 보는 것, 성악, 이 교회 의식에 참석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믿음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다 지내보시는 대로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어요. 믿음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서 대단히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목회를 60년 했어요. 하면서 늘 느껴요. 믿음이 뭘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나?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은 없어요. 많은 지식이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미안합니다.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봉사가 취미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신비로운 것이야. 그 믿음이 꼭 필요한데 그 깊은 믿음, 이래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나 말이에요. 그 자세를 보았어요. 앉은 자세를 보았어요. 눈빛을 보았어요. 그의 마음가짐을 보았어요. 깊이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믿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보았다.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 뭘 보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자세히 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자세를 보아서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해 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아요. 설교하면서 보아요. 듣는 자세를 보아요. 그죠?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요새 같은 때는 인터넷 가지고 주무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하지만 딱 보면 벌써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믿으세요. 듣는 마음이 있어요. 잘 듣는. 이 듣는다는 히어링 하트는 참 중요한 것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그걸 아세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말도 들어요. 애들의 말도 들어요. 어른의 말도 들어요. 목사님 말씀도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듣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음 그릇이에요. 마음 그릇, 그 자세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솔로몬 왕이라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21살의 왕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삼권 분립의 세대예요. 입법, 행정, 사법 따로따로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삼권 통합이에요. 왕이 법도 만들어요. 왕이 재판도 해요. 왕이 나가서 싸움도 해야 돼요. 이게 왕이에요. 이 전권을 가진 게 왕이에요. 그러니 이 21살의 왕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문제를 놓고 오는데 재판을 할 수 있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밤새 기도했어요. 초려, 요새 말로 말하면 초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솔로몬아, 예,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기가 막힌 절호의 시간이죠. 하나님이 먼저 응답부터 먼저 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참 중요한 시간이죠. 뭐든지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구했어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구했다는 사실을 높이 칭찬했어요. 부귀영화도 있고 전쟁도 있고 평화도 있고 뭐 번영도 있고 구할 것이, 왕으로서 구할 것이 많은데 그거 다 마다하고 딱 하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는 데는 하나님이 오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할 말씀을 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전무후무하게 주었다고 그러세요. 전무는 마음에 들어. 왜 후무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 솔로몬까지만 주나? 솔로몬 외에는 안 되나? 안 그렇습니까?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지혜를 왕창 쏟아부어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됩니다. 딱 한 번 전쟁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것도 지혜로 이겼어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지혜로. 그리고 한평생 적어도 40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지혜의 왕이 되세요. 지혜의 대명사가 되세요. 오늘도 그래서 지혜하면 솔로몬, 솔로몬 하면 지혜, 이렇게 됐거든요.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레브 세미스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고 세미스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구역 영어 성경에는 히어링 하트라고 직역을 했어요. 근데 요새 새로운 번역에는 위즈덤이라고도 하고 언더스탠딩 마인드라고 말을 고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혹 부부싸움을 해요. 왜 싸웠죠? 가만히 반성해 보세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만 있어 듣는 사람은 없어. 그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특별히 애들의 말 같지 않은 말 같지도 잘 들어보세요. 속에 의미가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듣는 말이요. 남편의 말도 듣고 애들의 말도 듣고 아내의 말도 듣고 잘 들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도 아니고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대로 total acceptance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주 귀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자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또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다 알겠어요. 그러나 조용히 겸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다 들으면 일어날 문제가 있어요. 일어나라. 이 말을 들었어요.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전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들었어요. 들렸어요. 듣고 응답했어요. 이걸 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듣기는 들어요. 알아서 알았다니까 해놓고는 응답하질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었으면 즉각적으로 응답해야죠. 들은 대로 대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대답이 없어. 대답이 긍정적이 아니야. 대답은 속에서 벌써 비틀어져서 의심하고 반항하고 이래 되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합니다. 잘 듣고 겸손하게 듣고 응답해요. 전적으로 total acceptance,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위탁하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오늘 정리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응답할 때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날 때 자기가 한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과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만 생각하고 그 외의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안진뱅이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응답해야 될 시간에 있어요. 그럴 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고 달리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래 될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오늘 이 안진뱅이의 얘기를 다시 한번 씹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 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보시오 바울 선생,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알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누구를 향해 일어나라 말아라 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자기의 과거 한평생 억울하게 살고 비난받으며 살고 비참하게 살았던 안진뱅이 신세를 싹 잊어버려서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고. 자,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요? 말씀은 고맙습니다마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이게 우리 대답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나대로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한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내게 가까이 오질 못해요. 내게 은혜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신다고 했으면 금년에 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25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그동안에 마누라는 단산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낳은 거예요. 이렇게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그 아내도 벌써 단산을 했고 14년 전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완전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믿어야 됩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한번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연극을 보았는데 이 장면을 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큰 화려한 세트를 해놓고 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래, 예, 내년 이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라. 속으로 중얼중얼해요. 이거 내가 25년 전에 듣던 말인데 벌써 아내는 단산한 지가 얼마인데 이게 말이 되나? 생각하다가 그러나 천사가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시고 싹 떠나가요.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싹 바꾸고 여보하고 아내를 불러요. 아내가 저쪽 천막에 있다가 아브라함으로 가까이 와요. 머리가 하얀 할망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의 어깨를 딱 만지면서 여보, 오늘 밤은 내 천막에 들어가 쉽시다. 싹 데리고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믿음이에요. 25년 동안을 요새 말로 말하면 부도가 났어. 그렇게 기다렸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끝나서요 벌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싹 지워버리고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을 응답하는 거예요. 내년 이때 아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그렇습니까? 내가 25년 동안 못 믿었지만은 오늘은 믿어. 오늘은 믿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그 이삭이라는 말에 히브리 말 원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응답에는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 지식도 부정하고 자기 경험도 부정하고 자기 의지도 부정하고 자기 판단력도 싹 부정해버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직선적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지난날에 어두웠던 과거를 싹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맹하학교에 초청받아 가서 설교를 해봤어요. 맹하학교에 한 300명 모이는데요. 그건 전부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맹하학교 학생이 말을 못해요. 왜 못할까? 했더니 귀머거리래요. 입이 잘못된 게 아니래요. 입의 구조는 완전한데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벙어리예요. 이걸 벙어리가 아니에요. 귀머거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벙어리, 귀머거리가 있거든. 듣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 그것도 힘든 얘기예요. 하나도 들리질 않아. 가까이 오질 않아.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의 응답도 없어요. 깨끗한 응답이 없어요. 진실한 응답이 없어요. 일어나 하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고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바울 선생,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알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누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하라 그래?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과거의 경험을 다 잊었어요. 나의 나약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정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어요. 일어나 벌떡 일어나죠. 그 순간 자기의 과거는 없어요. 오직 내게 주신 말씀, 일어나. 그 말씀만 소중한 거야. 그 말씀 하나만 귀한 거야. 그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과거를 기억지 않아요. 과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미련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가라 하면 가고 버리라 하면 버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컸을 때 아마도 26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밤새껏 고민했대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저 아들 장가도 보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밤새껏 고민했대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 바치시라면 바쳐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걸 또 사흘 길을 갑니다. 가는 동안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오늘은 같이 가지만은 내가 돌아올 때는 혼자 오겠구나 생각하며 모리아 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압니다. 아버지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제물로 바치라는구나.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면 그리 하셔야지요. 아버지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때때로 불합리하게 들리기도 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때도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옵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파스칼이 말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깨끗이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는 그런 신앙.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요. 그 유명한 칼바르트의 말이 있어요. What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들려와요. 들리고 깨끗하게 응답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듣고 우리의 생활하면서 듣고 밤에 잘 때 아침에 깰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응답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어떤 종류의 성격의 믿음이냐? 다 생각하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매일매일 사건마다에서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자, 많이 보니까 그 많은 날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 믿음이 자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역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많은 시련을 주십니다. 많은 고난도 주십니다. 많은 환난도 때로는 질병도 주십니다. 이 사건마다에서 주님은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태평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그런 얘기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한 100% 긍정하고 100% 응답하고 100%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완벽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소화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응답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컨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들려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로 응답하는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주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곽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설교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듣고 설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 곽 목사님께서 믿음의 신앙의 90년 넘동안 가지고 계신 신앙의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환난과 고난도 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곽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으라라고 이 상황에 두셨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주시려는 믿음을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삶을 놓고 주님, 내 환경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음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지나는 세월 아버지께서 우리가 지냈던 역경과 환난이 아버지의 인도하셨음을 걸림입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이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며 때로는 재정을 넘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역경 속에서는 주여,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올라라면 세이들을 바라봐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삶을 광야에 내놓으셨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때 한 뼘에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여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경과 환난이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환난을 역경을 교회를 메르세이드는 견돌레라면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의 교회여 가이엘레메르시데미 카리르베라바라 주여, 주님, 가이엘레메르시디미리레베라바 주여,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메시지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환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하나 빠질 것 없이 각자의 무거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역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어떠한 사람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고자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니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곽선희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우리 곽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